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의 2부 18번째 시간으로요.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마콤 슈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를 한 번 더 드리면요. 지난주에 우리 최기훈 장로님께서 우리 세영 형제가 쓴 역경이 싸대기를 날려도 나는 씩 웃는다 이 책을 10권을 온땅교회에 기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4권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고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읽으셨으면 그 읽은 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 권을 구입하셔서 다른 분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 이벤트를 해서 4권 남아가지고요. 필요하신 분은 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시면 읽고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우리 홍순호 권사님이 한 수개월 전에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이번에 발목이 또 안 좋으셔서 수술을 하려고 오늘 입원을 하신다고 그러셨고 오늘 입원하고 내일인가 내일 모레 이제 수술 진행하고 한 일주일 안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퇴원하고 재활치료 받는다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이제 재활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생각나시면 기도라 오늘 중보기도 관련한 건데 중보기도나 전화나 문자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우리 살면서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있고 사고를 당해서 갈 때도 있고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것들을 그 속에서 우리 몸이 좀 건강해지고 좀 유쾌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잘 이겨내고 치료 잘 받고 또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물과 음식으로 대접을 받으신 세 사람 하나님이죠. 이제 물과 음식을 대접받고 하나님은 소돔을 향해 갔지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어조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것과 대조적으로 소돔으로 내려가서 그곳을 이제 심판하시러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가는 모습이 임할라크라고 해서 할라크가 걷다라는 뜻도 되지만 또 무슨 뜻도 된다 그랬어요? 동행하다라는 뜻도 됐으니까 그를 야다하여 동행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소돔의 심판이 아브라함 안에서 구속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증명된 거죠. 그렇게 소돔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임할라크하고 그를 깊이 아셨다, 선택했다라고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대부분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라는 용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기도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중보의 사역이 아니라 그냥 그를 배려하고 그를 사랑하는 어떤 표현이니 중보 기도라고 하지 말고 도고의 기도라고 하자라는 이야기가 교단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중보의 존재와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차원으로 기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기독교 계열 안에 기도의 응답과 조건이라는 왜곡된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양이나 기도의 질이나 기도의 태도, 심지어 기도자의 마음 등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거나 응답을 안 해 주신다고 생각들 하죠. 여러분, 초신자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셔요? 목사가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셔요? 말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제 경험으로는 초신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많이 응답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 경험, 개인적인 경험으로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하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주저리 쓰면서 기도를 했는데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놀랬어요. 지금 지나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믿고 싶을 정도로 그런 간증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컴퓨터가 필요할 때인데, 그래서 하나님 저 컴퓨터가 필요해요. 기도 제목을 썼어요. 진짜로 어린 마음에. 근데 컴퓨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컴퓨터를 보내주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식의 설명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겪거나 우리가 좀 낭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 이유를 너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아직 기도의 때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등등의 이야기로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죠. 중보 기도도 그와 같은 거죠. 그런 식의 기도는 한국의 그 무속 신앙에서 말하는 정화수 떼어놓고 천지신명에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 중보 기도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 교회 성장을 위해 전도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보 기도 세미나 들어본 적 있으시죠? 중보 기도 학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중보 기도 팀 해본 적 있으시죠? 안 해보셨어요? 그것도요? 해보셨죠? 그게 왜 생겼냐면은 교회의 말씀 사역과 전도 사역, 겉으로는 내용적으로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날마다 사역을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면은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어저께서 이제 찾아보다가 뭐 유튜브에 나와 있는 목사님이니까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새롭게 하셔서 간증하는 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중보기도 세미나를 최초로 한국교회에 접목시킨 분이 그분이라고 그분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이전부터 그 중보기도의 개념은 있었죠.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개척하고 여러 가지 간증의 경험이 있으면서 그것들을 교회의 목회적 어떤 프로그램, 교회 성장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한국 복음주의 교회 교단과 상관없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중보기도 팀을 잘 운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온땅교회 성도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깊이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이제 뭐죠? 찔림을 얻고 가서 전화를 하시죠. 목사님 화나셨어. 야 빨리 와 다음 주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하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런 건가? 그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한국교회에 있다.
그래서 사실 중보기도 관련된 설교나 세미나를 할 때 오늘 본문은 반만 사용되어지고 정말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아세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던 장면이 있죠. 오른손 왼손. 그게 이제 중보기도의 흐름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의 양과 질과 상태에 따라서 응답을 해주고 안 해주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정한수 떠놓고 간절히 천지신명에게 비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소위 말해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슨 효과라 그러지? 피그말리온 효과라 그러나요? 그쵸? 이 약 되게 좋은 약, 이거 진짜 비싸고 진짜 좋은, 이건 먹으면 네 몸 건강해져 하고 계속 약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죠. 그쵸? 그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조정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피그말리온 효과로서의 기도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이겠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다고요.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하는 프로슈코마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는 그 내적인 대화, 내적인 묵상, 그리고 성도의 삶과 입술에서 나오는 호몰로게오의 고백. 그게 뭐예요, 사실은? 그게 사실 기도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만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거지.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게 뭐 막혀서 전도가 더 잘 되고 그런 간증 많이 하셨잖아요. 몸이 갑자기 아파서 지인이 아픈데 중보기도 하려고 문자 많이 보내죠. 사고 나가지고 지금 코마 상태인데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교회 중보기팀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코마 상태에 있는 성도가 깨어났다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좋은 일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연결하면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간의 왜곡된 편견, 아집, 자기만의 그 이권 등등이 개입된 태도인 거죠. 솔직히 막말로 새벽에 와서 한 2-3시간 열심히 기도하면은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편안하고 후련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도 많이 경험했다고요. 기도 저 열심히 했고 해요. 새벽에 가서 왜 그랬냐면은, 야, 목회자가 목회 성공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런지 아세요? 기본이 3시간이라 그랬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를 잘해야 되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새벽에 5시 반에 새벽 예배 시작하면 설교 끝나면 6시 되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막 하고 3시간 기도하면 몇 시예요? 9시죠. 10시에 출근이거든요, 목회자가. 그러면 9시까지 기도하고 대충 입고 밥 먹고 와서 10시부터 일한단 말이에요. 새벽에 딱 기도 끝나고 딱 그 예배당에 그 스테인 글라스인가요?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아침에 비치는 햇살에 딱 비치면은 그 빛이 누구의 빛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비추는 빛이시잖아요. 그 느껴지는 거,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그때 나는 자유와 힐링과 그 치유를 경험하면서 확신에 찬 마음으로 목회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 뽀대가 이런 중보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보고 나의 이 욕망과 아집과 편견과 사심을 확장하는 왜곡된 기도일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실패.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마세요라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잖아요. 겨우 몇 사람 구원했어요? 8명을 구원받았어요? 고모라예요? 한 사람 구원받았잖아요. 롯과 3사람인가요? 롯과 그의 자녀, 딸 둘이 3사람이네요, 결론은. 근데 하나거든, 사실은요. 그 많은 그 사람들 중에 그 3사람만 구원받은 거잖아요. 중보기도 실패한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학적인 그거 가지고
성경을 갖다 붙이면은 그렇게 오해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 페이지 중간쯤 내려오시죠. 그 얘기 제가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점점점 내려가다가 40, 45, 40, 30, 20, 10명까지 가게 되죠. 네. 몇 번 기도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6번 기도를 한 거예요. 굳이 6번의 기도는 창조의 며칠? 6일과 관련된 기도죠. 하나님이 창세기 1, 2, 3장에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는 물질적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아니라 뭘 창조한 거예요? 교회를 창조하는 이야기죠. 교회의 창조는 다른 말로는 뭐예요? 교회의 구원이잖아요. 교회를 구원하는 내용을 창조의 이야기로 한 것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것과 유사하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창조의 언약이 실현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애굽에서 시작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담고 있어요.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당당한데 나중에는 의인의 수가 점점 낮아지면서 마치 겸손해지는 모습처럼 보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면서 그 안에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함께 멸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심지어 가르치고 있는 모양새죠. 뒷부분에 가면 뭐라 그래요? 한글 성경으로 내가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나는 티끌이고 먼지 아파르입니다. 그렇게 비유하면서 겸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자의 어떤 내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죠. 아, 내가 50명 가족으로 안 되나? 이런 식의 어떤 모르겠는데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자신을 정당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자신을, 인간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을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요,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나중에는요, 죄인 중에 개소라고 하며 나는 핍박자고 방해자고 포행자라고 자신을 비하하는 용어처럼 한 거잖아요. 그건 단순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깊은 무엇인가를 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사역을 하면서 보세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4차 그 서머나까지 가는 여행을 하면서 그의 선교가 외적으로 확장이 되면 될수록 그는 내적으로 더 어떤 사람이 돼요? 깊어지는 사람이 되죠. 외적으로 선교가 확장이 되면 될수록 그는 내면으로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바울을 외적으로 선교에 성공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모양새처럼 보이지만 그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면서 물리적인 세상까지 갔지만 실제는 뭐예요? 자신 안에 창세기 언어로는 어디를 본 거예요? 심연의 깊은 곳을 본 거죠. 그게 이런 고백의 변화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그 영국이나 미국의 억만장자가 그 타이타닉 그 여행 갔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4,000m까지 내려갔어요. 4,000m는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에요. 아직 인간의 우주까지 가고 있는데 바다 끝까지 지금 못 갔단 말이에요. 마리아 해구 그 구석까지는 못 갔어요. 거기가 심연이거든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인간의 내면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깊은 곳을 본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어떤 직분이 올라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보이지 못했던 그 태움의 깊은 곳, 심연의 깊은 곳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땅 끝까지 이르러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외적으로 뭐 성과를 내고 그래야지 뽀대가 나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외적으로 선교를 잘하고 뭐 잘하고 돈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뭐 그런 평가가 세상의 평가니까 인정을 하는데,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숫자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자신감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더 깊은 그 무엇을 뭐예요? 본 거예요. 이게 기도의 깊이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음을 알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게 우울하잖아요. 저만 그러나? 이미 우리 성도님은 다 완성이 되셔가지고 당연한 원래 심리적으로 그래요, 사실은요. 이렇게 몸이 노화되는 게 사람의 심리에 많은 그런 감정적인 그런 우울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중년의 우울증, 노년의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요. 몸이 회파해지는데 신앙의 깊이는 망가지는 몸, 노화되는 몸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일들을 어디서 보는 거예요? 내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보는 거라니까. 그걸 우리 육체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요.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은 뭘 거스려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뭐 해요,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시나 보네. 나의 노화를 뭐 해요? 거스리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다 복음적으로 잘 모르시나 그런 거? 몰라요. 네, 그러시구나. 제일 먼저 하는 게 나의 이 늙어감 노화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죽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늙지 않는 거, 늙음을 늦추는 거, 피부를 팽팽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인간의 그 본성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복음을 안당하는 인간들이 교회에 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모양만 바꿔서. 성교를 크게 했다, 교회를 크게 했다, 우리는 저기까지 갔다, 인원수가 이만큼 된다. 똑같잖아요. 그라운드만 다른 것 뿐이지. 신앙의 성장이란 그런 거죠.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확실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과 신학과 역사를 알면 알수록, 사람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악과 죄인됨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부으심이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하는 안목과 은혜의 지평을 넓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요. 더 보게 해주세요.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 덧입혀주시는 의의 옷이 필요함을 더 실감하게 되는 거죠. 22절 볼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돼 있죠. 22절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았던 세 사람이죠. 가운데는 사람이 있고 양쪽에는 또 뭐라고 표현돼요? 천사라고 표현되죠. 이거 다 누구예요? 존재가? 하나님이죠. 마치 구약의 하나님이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로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했던 것처럼, 세 위격이 있는 것처럼 세 사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천사로 간 거죠. 하나님으로 간 거고,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랑 얘기해요? 한 사람. 누구랑?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면 엘로힘과 얘기해요? 여호와 엘로힘과 엘로힘 여호와 얘기해요? 여호와 얘기해요?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랑?
성부랑 얘기해요? 성자랑 얘기해요? 성령이랑 얘기해요? 성령과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와.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내적인 대화. 제 표현으로는 성령이 알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닫게 하는 이야기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인간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율법과 복음으로 심판하죠. 그렇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러죠. 그 죄를 덮는 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흔히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율법은 내가 죄인인 걸 폭로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가입될 때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복음은 그 죄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기능을 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뭐 한 거예요? 가입될 때 경험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율법을 해석해야지만 자신이 율법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소돔으로 갔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율법과 복음이 간 거죠. 하나님이 간 거지만 표현하자면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으로 오신 분이 말하자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두 사람은 가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있는 분은 여호와이신데 아브라함과 여호와가 대화를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소돔성은 사실 누구의 성이에요? 나의 성이죠. 자아의 성이에요. 이 성은 나의 옛사람이겠죠. 소돔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겠죠. 나의 옛성전 모래로 지은 집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 남았어요? 결국은요? 롯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남은 자만 구원받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내 안에 오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나도 죽고 누구만 남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거죠. 말씀만 남게 되는 거죠. 영만 남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요. 왜냐하면 그것만 영원한 거니까요. 그 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남겨진 자들이 곧 롯이라는 메타포로 설명이 된 거예요. 23절부터 26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23절에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나아가 그랬죠. 나아가가 나가시라는 동사인데요. 걸어가는 뜻도 되지만 함께 입맞추다, 포옹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다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됐대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뭐 한 거예요? 가까이 간 거죠. 여호와랑 입 맞춘 거죠. 입을 맞춘 거죠. 말을 맞춘 거죠. 여호와와 연합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기도를 했는데 여호와와 뭐 하는 거예요? 연합되고 있는 거,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와 연합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하죠. 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그렇게 연합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면 부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극히 어떤 태도예요? 율법적인 태도잖아요. 율법적인 태도잖아요.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악인은 죽고 의인은 살아난다.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주님, 저 죄송한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파르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율법을 통해서 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먼지이고 티끌이라고 호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고 있는 어떤 모양새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의인 50, 45, 30, 20, 10명까지 있으면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고 질문합니다. 당연히 원문에는 50명, 45명이라고 할 때 그 명수는 없어요. 의인 50이 있으면, 의인 45가 있으면, 의인 30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수가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6번의 기도는 하나님의 6날의 창조를 기억하게 해요. 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데 창조는 구속을 내용으로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6날의 창조는 6날의 창조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죠. 그러면 6번의 기도, 6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임마, 네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껏 구원받은 사람은 롯 하나야. 말하자면 이런 구원의 메커니즘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인간이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쓰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너에게 와서 너로 기도하게 하여 6의 기도를 하게 하여 그 롯으로 구원받게 할 거야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요. 이해되시죠? 네. 성경에서 50은 당연히 뭘 상징해요? 희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순절도 50의 날이에요. 6월절 49 지나서 그 다음날이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옛날 오순절에는 뭘 거두었어요? 보리를 거두었잖아요. 추수를 한 날이잖아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거두는 거잖아요. 열매를 거두는 절기, 구원의 절기를 설명하는 거죠. 뭐가요? 오순이 50이요. 그 오순 50일이 안식년이잖아요. 희년. 안식년 7번 49, 그 다음 해가 희년. 희년 되면 모든 사람들, 땅 잃어버렸던 사람이 땅도 찾고 노예됐던 사람이 자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그 완벽한 안식 자유를 메타포하는 게 당연히 뭐예요? 희년인 거죠. 그게 50인 거예요. 그 50의 의를 있으면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45는 뭐예요? 40이랑 5가 합성된 거잖아요. 40은 무슨 수예요? 광야의 수. 교회의 세상살이 수. 교회가 이 사라는 세상에서 열이라는 말씀을 받아서 걸어가는 수가 뭐예요? 40년의 수죠. 그 40의 5, 율법이 더한 수가 뭐예요? 45의 개념이에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성경에서 40은 광야를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5는 율법을 상징하겠지요. 율법의 내용을 깨달아지는 것으로 40과 5는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율법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광야를 말씀을 배우는 장소,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40과 5가 합해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교회의 구원의 과정인데, 가나안이 신약으로 말하면 천국이잖아요. 신약에서 천국을 설명하는 좋은 방식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 왕국으로 설명했잖아요. 그 천년 왕국이 신약 그 계시록에서는 뭘로 설명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도형으로 하면 그러니까 정육면체, 네모 반듯한 그 1404 스타디온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14만 4천이 보여서 밑변과 높이와 옆면이 다 똑같은 정육면체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잖아요.
그게 천국으로 이제 모형한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어떻게 완성돼요? 네 개의 면이 붙이는 거잖아요. 사가요. 사는 어떻게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계명, 열이라는 계명이 예수님이 다섯 설명했는데 그 다섯을 신약에서 예수님 몇 개로 설명했어요? 산상수훈에서 넷으로 설명했잖아요. 다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네, 안 나시면 다 보세요. 다 옛날 거요. 그 율법을 네 개로 설명했잖아요. 그 네 개의 마지막 하나의 완성이 뭐라고 했어요?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마지막 하나를 율법에 다 갖기 전에는 그 지옥에서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나오는 그 상태가 온전한 자가 되고 율법이 완성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거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들으시면 돼요. 되게 어느 개념만 정리하고 산상수훈 개념만 정리하면 다 정리되는 얘기니까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또 반복하는 거니까. 그렇게 성도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으로 완성되는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완성의 개념을 설명한 거죠. 30은 성경에서 30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성인 남성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이예요. 신약 구약 성경에서 공적인 하나님 일이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도 몇 살이 돼야 돼요? 30이 돼야지만 공식적인 직임이 가능하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30이에요. 예수님도 몇 세 시작했어요? 굳이 그때 평균 나이가 50도 안 됐단 말이에요. 평균 나이가. 근데 굳이 30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다윗도 몇 세에 왕이 됐어요? 30에. 요셉도 몇 세에 총리가 됐어요? 30에. 그 의미,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시간. 이 땅에 있는 인생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시간이 뭐예요? 30이라는 거죠. 그 30을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한 거죠. 일곱의 반을 설명한 거죠. 그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20은 당연히 10과 10이니까 율법의 열의 말씀이 둘로 나누어지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계명과 인간 계명이잖아요. 그 20, 둘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20은 10과 10이 합해서 된 수입니다. 10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겠죠. 10이 두 개 있는 것으로 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열의 말씀이 앞에 5, 뒤에 5. 요게 다시 압축하면 둘이 되죠. 율법의 둘이 되는 거잖아요. 10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수이고 이렇게 6번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7번의 기도가 누구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롯에게서 완성이 되는 거죠. 굳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굳이 6번 기도를 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롯이 19장에서 구원받는 그림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게 이제 50, 45, 40, 30, 20, 10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라고 묵상해 봤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33절 마지막 절 보세요. 제가 중간에 뺐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희한하죠.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여호와는 뭐라 그래요? 말씀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바르예요. 근데 그 말씀을 뭐 했대요? 마쳤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소돔성 멸망하지 마세요. 50, 45, 40분 하다가 다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는 그 말을 들은 것처럼 보여요? 안 들은 것처럼 보여요? 안 들으신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길로 찢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6번의 기도는 누구 안에서 완성되는 구원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소돔섬의 멸망, 소돔의 심판과 롯의 구원은 롯 자체의 구원도 설명하는 거지만 우선적으로 누구한테 설명되는 구원이에요? 아브라함 안에서 설명되는 하나님이 굳이 소돔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이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기도가 뭔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중보기도 비판적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와 사역자를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 모든 기도가 결국은 어디로 돌아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제가 분명히 간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웃긴 얘기지만 청년 때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제 신학적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 신학 수준에서 지금 강단에서 설교가 있는 전도사님의 설교는 지극히 비성경적인 설교였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교만했죠,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요? 목사님,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도 되겠지 모르겠. 그러면 상도덕이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책에서 기도 많이 한 어떤 믿음의 선진이 책에서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었어요. 당신이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의 설교의 영성과 설교의 능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지 목회자의 설교가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이 된다. 그치요?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좀 제발. 안 하셔요?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래서 그걸 믿고 정말 열심히 간절히 그때 그 진심이 중요하지 않지만 진심 어리게 간절히 청년들 모아놓고 토요일날 5시에 모여서 청년 중보 기도회라고 해서 제가 기도를 인도했어요. 제가 그때 기도하다가 만난 사람이 집사람이거든요. 응답해 주셨지? 그런 간절한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간절히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설교를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누굴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나를 변화시켰다는 얘기는 좋은 말로는 변화시키는 거고 나쁜 말로는 뭐예요? 포기하게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는구나.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는 배운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6번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내 안에 심연의 깊은 것에 어떠함들을 보게 하는 거죠. 그게 제 인생의 광야의 여정이었던 거죠. 지금 간증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게 사실 중보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기도를 해서 받겠는 그 무엇이 변화되는 거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안에서 이 세상을 보는 인식, 하나님 은혜의 지평, 내 안의 용서, 하나님 아는 지식, 이걸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어가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안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기도하라는 얘기가 무슨 또 아셔야 됩니다. 또 새벽 기도하라는 얘기야. 또 뭐 중보기도 학교를 가라. 이렇게 오해하시면 또 이게 또 문제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근데 그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밖에 있는 소돔성과 롯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완성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 안에서 완성되는 거고 내 안에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33절이 그 얘기예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6번의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함께 갔다고 원문에는 되어 있어요. 우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할 때 마치다가 뭐라고요? 히브리어 칼라인데요. 많이 내가 얘기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뭐 했다? 이루었다가 칼라예요. 하나님의 6일의 사역을 완성하니까 칼라예요. 6번의 기도를 다 마친 게 칼라라고요. 완성된 거라고요. 그 완성이 아브라함 안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바르를 완성하고 가셨다는 건데 6일의 창조를 통해서 안식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의 다바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이 어디에서 성취됐다고요? 아브라함 안에서요. 내 안에서요. 그럼 아브라함도 봐야 되겠네요. 여호와가 가시니가 얄라크 걸어가다인데 동행하다 그 뜻이에요. 할라크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가셨는데 누구랑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으로 가는 거겠죠.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성령이잖아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이 그림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간 것과 유사한 거죠. 갔어요. 그럼 아브라함 안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뭐 했대요? 갔대요. 한글로 보면 이게 문제예요. 고수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마콤. 보이세요? 각주 7번이요? 마콤 보이죠? 요 마콤이 쿰이라는 동사에서 왔대요. 쿰은 뭐예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이죠. 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쿰에다 앞에 맴이 붙은 거예요. 맴은 뭘 의미해요? 말씀도 의미하고 장소도 의미하잖아요. 일어나는 장소, 일어나는 곳, 그게 마콤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일어나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일어나게 하는 말씀으로 간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돌아갔다. 돌아갔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슈브. 그러니까 슈브가 그냥 이게 돌이키다, 백 어라운드도 되지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내용적으로는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슈브라는 단어 안에는요. 그래서 이게 회개하다 뜻도 되잖아요. 돌이키다. 둘째 아들이 지업연미를 먹고 아버지의 집으로 뭐 했어요? 돌이켰다 그랬죠. 그때 그게 뭐예요? 메타노이아잖아요. 그게 슈브란 말이에요. 그걸 신약 성경에서 그냥 회개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6번의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마콤 슈브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는 돌이킴이 된 거죠. 그 결과로 롯의 구원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온 우주의 중앙이 지구예요? 공간적으로. 아니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진짜 천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하잖아요. 온 세상의 중심이 지구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이 세상의 중앙은 누가 있어요? 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중심이 가운데 중이잖아요. 내가 가운데 있는 그 상태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내가 온 세상의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나는 나 중심으로 어딜 봐요? 세상을 봐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거는 우리의 인식 방식이라니까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나지요. 나의 감기가 날 아프게 해요. 저 사람의 암이 날 아프게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밖에 있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도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도대회 하는 것처럼 너가 간절히 기도하고 너가 헌신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이 세상을 전도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겠냐고요. 그럴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인간은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식을 자기 안에서 찾아요? 자기 밖에서 찾아요? 인간은 자기의 옳고 그름을 자기 안에서 찾아요? 자기 밖에서 찾아요? 인간은 자기의 행복을 자기 안에서 자기 밖에서 찾아요? 인간은 이 존재 자체가 밖에 있는 것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 평생 불행하게 살았는데 불행하게 산 자식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부모한테.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고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잖아요. 죽여버려야 돼? 그게 아직 애 어른이라 그러죠, 요즘에 그걸요. 어른 아이라 그러나? 겉으로는 30대 다 큰 어른인데 속은 뭐예요? 애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애기 때는 굴 수밖에 없어요. 애기 때는요. 자기를 보호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육체적인 뿐 아니라 존재 인식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니까요. 그 자기 밖에서 자꾸 찾는 거예요. 그냥 성경도 그렇게 찾는 거예요. 다 맨날. 너의 존재의 근원을 네가 밖에서 선교를 하고 안 하고 네가 밖에 성공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자는 말이에요. 목회자의 성공은 개척을 해서 교회가 크냐 안 크냐로 결정되는 거죠.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로는 하죠. 입으로는 나불나불 하죠. 근데 인식으로는 밖에 어떤 열매, 어떤 성공, 어떤 그 무엇이 있냐로 우리를 입증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의 문제나 전도의 문제나 목회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인식 체계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세상이.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이라니까요. 너의 욕망, 나의 욕망, 쟤의 욕망 다 그 욕망을 어디로 분출해요? 다 밖으로 분출하잖아요. 그럼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욕망의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말하고 나니까 무섭네. 네? 이 세상이 이렇게 볼 때는 좋아 보이죠? 네, 맞아요. 다 내용 존재적으로 인식론적으로 다 욕망의 쓰레기라니까요. 인간 욕망의 쓰레기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쓰레기장은 없어지지 않아요. 네? 아무리 발전해도 그 더러운 인간의 배설물을 배설하는 그곳 있죠. 네. 여러분 도시에는 왜 이렇게 술집이 많을까요? 희한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군부대 주변에 이렇게 사창가가 많이 있을까요?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고, 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술집이 많이 있을까? 술집에 이렇게 냉장고 넣어 놓으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술 마시면서 여자랑 놀까? 이게 바쁘고 분주하게 막 살고 돈 벌면서 살고 죽이면서 살다가 그 욕망의 쓰레기를 다 얻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가 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술 먹으면서 담배 피면서 심지어 마약까지 요즘에는 하면서 이제 다 버리고 또 와서 또 이제 난 또 착하다 그러고 또 살고 그런 거예요. 다 밖에 자기 존재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그거랑 똑같은 인식 체계와 방식으로 교회라는 공간에 와가지고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사람 많이 모이고 커지면 또 뭘로 싸워요? 그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세습을 하네 안 하네. 예, 누구는 뭐 주네 안 주네. 뭐 하네 이렇게 싸우는 거라니까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두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콤 슈브의 개념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곳으로 뭐예요?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사람이 죽으면 뭐 한다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가야 할 곳으로 간다. 그 완성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제가 가신이 얄라크 걸어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콤은 자리 5페이지로 갈게요. 5페이지요. 쿰, 그 얘기 다 했네요. 회개하다 돌이키다. 쭉 오셔서 위에쯤에 그 동행이 아브라함에게는 마콤 슈브가
된 거죠. 겉으로는 자기 곳으로 돌아갔는데 내용적으로는 일어나서 돌이키고 회복하여 회개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유행하는 중보기도의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완전히 실패한 중보기도죠. 그의 간절한 기도로 소돔성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고 고작 롯 한 사람 덧붙여 그의 딸들만 겨우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슬픈 이야기이지만 인간이 간절히 열렬히 많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사역을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방식으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이루십니다.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사역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자신의 사심, 편견, 왜곡으로 곡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자신의 이권과 사심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 그래요? 오해하고 있다.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한대요? 오해가 풀라 나오거든요. 이게 미혹되다, 미혹하다, 방황하다예요. 미혹하다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내가 미혹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수동태죠. 누군가에게 미혹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미혹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상한 목사? 이상한 세상이 날 미혹해요? 내가 나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스스로의 욕망으로 오해하든 누군가의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오해하든 핵심은 인간은 나와 타자를 속이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 제일 속여먹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 불안해하는 사람. 둘째, 욕심 많은 사람. 밖에 욕망이 가득한 사람인데 불안이 많은 사람. 딱 속여먹기 좋아요. 그 불안한 거 몇 개만 건드려 놓으면 끝나요. 그냥 다 줄줄이 사탕 다 떨어져요. 그냥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단체에 돈 내는 헌금하는 심리도 뭐예요? 이거라니까요. 이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폭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뭐하는 자로, 우리를 실족시키는 존재로 보낸 거예요. 이 정말 놀라워요. 요한복음 6장 61절 보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뭐래요? 걸림이, 이게 스칸달론이죠. 스칸달리조의 스칸달론이에요. 스칸달론은 뭐냐면 걸림돌.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돌이 딱 올라가 있으면 못 보고 하면 넘어지잖아요. 그게 스칸달론이거든요. 예수의 뭐가? 말이 너희를 뭐하게? 걸려 넘어지게 한다. 내 말이 니네 집 넘어지게 하고 있네? 그 얘기예요, 지금요. 스캔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스캔들이요.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날들을 스칸달론,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플라나오,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가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민망히 여기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라는 돌 때문에 자기 욕망에 스스로 걸려 넘어져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이 밖의 세상을 끊임없이 뭐예요?
헤매고 다니는 거죠. 마치 죽어서 내세에 가지 못한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처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날들을 스칸달론하여서 플라나오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말씀의 장소로 가 뭐 했어요? 슈브 돌이켰잖아요. 그리고 19장에 롯의 구원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때 그 넘어지고 그때 그 왜곡된 나의 욕망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았던 나의 모습도 보게 하고 또 성경도 풀게 하고 또 이 세상도 보게 하는 모습으로 증명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돌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신학적 신념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먼지이고 티끌입니다 라는 고백의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이 일어난 돌이켜 돌아가는 자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요? 비유의 말씀, 그 속에 있는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그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욕망에 스스로 갇혀 있으니까. 왜 갇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그 안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선악과 먹은 자기 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6날의 창조를 통해서 안식의 자리로 돌아가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의 기도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6마디의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죠. 6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고 마지막 하나, 롯의 완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로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처음 자리, 구원의 자리, 일어나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거죠. 이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역사 속에서 경험되고 있으시죠? 아멘. 네. 잘 보세요. 안 보이시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보게 해달라고. 열려지게 해달라고. 내 안에 그 심연의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제가 뭐 개런티 한다고 될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런 기도를 하시라.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겪을 때, 성공 속에서 번영을 할 때 똑같단 말이에요. 밖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요. 이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